할렐루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맞이하여서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도를 드리십시다. 높고 영화로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자처하면서도 아기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한 모습으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닮겠노라 다짐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의로운 길을 걷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며 십자가를 질 줄 몰랐습니다. 말은 풍성하나 행함이 따르지 못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성탄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할 때마다 아이가 탄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믿음의 역사, 야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태어나서 모세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스라엘이 시작이 되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그래서 곧 이제 말씀의 하나님이 시작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사시대에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면서 우왕좌왕했던 그 이스라엘이 마침내 법과 질서를 지키는 왕정이 시작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아기가 태어남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어떤 아기의 태어남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은 참으로 완전히 이 세상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온 우주와 세계의 역사의 분기점을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예수님 전을 우리는 BC, Before Christ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후를 AD, After Domine라고 우리가 그렇게 역사를 이야기한 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어느 한 유대인의 명절, 어느 기독교 종교의 하나의 명절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온 세계, 온 종교, 온 인류의 명절이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불교의 총 그 본부인 조계종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세워놓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말하자면은 예수님의 오심은 온 역사와 세계와 온 만민의 곧 세계적인 축제인 것을 증명해 주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를 많은 사람이 하고 온 세계가 다 했지만은, 그러나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세 부류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천군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아주 축하하고 기뻐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라고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천군 천사의 축하의 노래, 왜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아담 이후로 인간은 죄를 지어서 노아 홍수로 다 한번 심판을 했지만 그 이후로도 또 죄를 짓고 지어서 이제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악으로 멸망한 이 지구와 이 세상과 이 우주와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땅에는 말하자면은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전쟁이 끝이지 않고 죽음이 계속되고 불행이 가득 찬 땅에 예수님이 옴으로 말미암아서 평화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300일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좋은 문화재를 비롯해서 건물이 파괴되고 얼마나 아주 세계가 말이죠, 경제가 어려운 도탄에 빠지게 되고 말이죠.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이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끝나고 이 땅에 참 평화 오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2차 대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차 대전 때 독일군과 연합군이 서로 이제 맞닿는 그런 이제 지상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마치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 된 24일 날 전쟁이 된 거예요. 그때 연합군이 백기를 들고 독일의 병이 있는 초소 쪽으로 진지로 간 것입니다. 백기 들고 오니까 웬일인가 하고 항복하러 오는가 하고 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안을 합니다. 이 땅에 평화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신 날인데 우리가 전쟁해야 되겠냐? 크리스마스만큼이라도 우리가 휴전을 하자. 그래서 독일도 다 예수 믿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휴전을 크리스마스 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기념으로 상록수를 거기다 세운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추리가 상록수가 되어진 이유가 바로 그가 상록수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든 이유가 그가 있습니다. 상록수는 마르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항상 푸르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푸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 아기 예수 탄생에 축하한 것은 바로 누가복음 2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목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자기들이 들은 대로 가서 보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누가 들었습니까?
천사들로부터 예수 탄생,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해서 듣고 그 말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천사의 말대로 찾아가서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말구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와 요셉과 마리아를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곧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말입니다. 밤에 다른 사람들은 따뜻한 이불을 덮고 편하게 그렇게 지내지는 건 모르지만은 밤새우면서 양을 지키는 사람들이 목자입니다. 그 목자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에도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이라든지 또는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들이라든지 또는 특별히 현실주의의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두개인이라든지 그러면서 그들이 로마의 그 침략자들과 더불어 흥정하면서 기득권을 누리는 그런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와 천군들이 알려준 사람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사회에서 낮고 천한 참 볼품없는 직을 갖고 살아가는 목자들에게 알렸다 합니다. 그 목자들은 자기 직책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밤새도록 양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 주님도 맞이할 사람들은 자기 직책을 가지고 충실한 사람들이 재림 예수를 맞이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네. 아울러서 이 목자들은 천사들의 메시지를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래서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자들은 천사, 천군의 메시지,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한 메시지를 그대로 믿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럼 믿고만 말았냐? 아니에요. 그들은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갔다 했습니다. 행함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함이 있을 때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이 되고 기적을 창조하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면은 그 믿음은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을 한 이유가 바로 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하고 찾는 자가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7절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 우리가 찾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한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축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아기 예수를 축하하고 경배한 사람은 동방박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파사, 역사적으로 명칭으로 이야기하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이제 온 사람들인데,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는 세계적인 큰 제국이었습니다. 가장 문명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점성가들로서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천문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농사 문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어떤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예? 그런데 말입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 천문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밤에 하늘을 보면서 별자리와 별을 연구하는데 그 말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벽별, 찬란한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말이죠. 그 신기한 별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별을 따라서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목자 이야기했죠. 목자는 유대인을 대표한다고 하면 이 동방 박사는 이방인을 대표한 사람들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동방 박사는 천문학을 연구하는 점성가들로서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잠잘 때 말이죠. 그들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밤에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하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 예수의 탄생의 상징인 새벽별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 이 새벽별은 말이죠, 부지런한 사람만이 볼 수 있는 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옛날에 시계가 많이 없을 때에, 참 우리 한국 기독교가 원시 기독교라고 한 그때에 종을 쳤잖아요. 요즘은 교회 종이 없어서 참 아쉬워요. 그런데 그 새벽에 그 종소리가 정말 심금을 울려줘 영혼을 일깨워주는 그런 종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집 그 장모님도 그 새벽종을 평생 동안 치면서 교회를 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 가운데서 주의종이 많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감정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새벽종을 칠 때 어떻게 쳤느냐 하면은 삼태성이라고 하는 별 3개가 떠 있는데 그게 움직여요. 그러면 그 별이 어느 경점에, 산의 어느 경점에 걸쳐 있을 때 그때가 시계가 몇 시라는 것을 알고 그 별의 움직임을 보고 나서 그 위치를 보고 나가서 새벽 종조를 당기면서 기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예, 박사들은 그 새벽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사막을 거닐고 광야를 거닐고 강을 건너서 저 페르시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온다는 것은 수천리를 그들은 낮에는 말이죠. 별이 안 나타나니까 휴식을 취하고 밤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밤에 그 별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이와 같이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성도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헤롯궁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헤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태어나시는데 그 왕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왕의 별을 보고 왔다고 하요. 헤롯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놀라겠어요. 자기가 왕이 그만두게 되면 자기 아들 중에서 유대의 왕이 돼야 되겠는데 왕이 새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극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위선적인 외식적인 종교인들을 불러다가 성서를 연구하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때의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역사가, 이것은 히스토리컬 팩트, 역사적인 사건 그 자체입니다만은 그 유세비우스가 헤롯 왕이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해서 심리
4km 이내에 있는 2살짜리 영아들을 전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영아 학살을 한 그런 무서운 아주 죄를 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일찍이 천사의 소식을 듣고 그 자리를 피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피신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박사들이 그냥 빈손으로 간 게 아니에요. 오늘 이 크리스마스에 여러분들도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정성껏 예물을 가지고 간 것처럼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왔는데 황금은 왕권을 말한 것이고 몰약은 제사장권을 말한 것이 유황은 제사장권을 말한 것이고 몰약은 뭡니까? 시체가 썩지 않도록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후에 썩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의미한 것이 바로 이 몰약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는데 바로 이 박사들이 가져왔던 애물,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생활비로 써서 무난하게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서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애굽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피난을 기념하는 교회, 그래서 그리스 종교회에서 지은 교회인데 그 교회를 가서 봤습니다만 바로 그 교회 위에가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집단으로 모여 사는 곳은 반드시 회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리아나 요셉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애굽에 갔을 때 바로 그 유대인의 집단으로 사는 그 동네에 가서 살았다는 것이 확증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천군 천사의 아기 예수의 탄생의 축하, 목자들의 축하, 동방박사들의 축하가 있다면 우리들의 축하는 어떤 축하가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축하, 그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자리, 그 낮은 자리 중에서도 말이에요. 그때 당시 아우구스투라고 하는 로마 형제가 그 병사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호적에서 인구조사를 하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양이 많아서 요셉도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에 갔는데 있을 곳이 없어서 말입니다. 여간방이 없어서 그래서 겨우 마구간을 얻어가지고 그 마구간에서 거기서 바로 순산을 한 거 아닙니까? 마리아가 큰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마구간의 탄생은 겸손의 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의 덕목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열째도, 백째도 겸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겸손한 신앙인으로서 덕목을 가지고 우리들 주위에 있는 병든 자, 고통에 당한 자, 정말로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축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